세상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들은 달콤하고 또 달콤해 보이지만 결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실망과 절망을 줄 때가 많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달고 오묘한 말씀이라 그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소성하게 되어지고 우리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이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 것이며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해주시는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나와 하나님의 부름받고 이 성전에 서서 예배 드리오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한 시간 말씀을 내려주셔서 광야를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때마다 내려주시는 귀한 만나의 말씀으로 인하여 힘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은혜가 이 한 시간에 있게 하옵소서. 성령이 운행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물러가게 하시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늘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늘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면서 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늘 기뻐해야 될까? 왜 그렇게 감사하라고 하실까? 여러분, 왜냐하면 사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죄로 인해서 죄악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를 믿게 하심으로 영원히 멸망받지 않을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그 은혜만 생각해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나는 예수를 믿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천당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제 내가 모든 문제가 끝났으니까 이제는 내 남은 인생을 아무렇게나 별짓 다 하면서 살아도 구원받는데 아무 상관이 없고 괜찮다 하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이런 잘못된 신앙이 바로 구원파를 만든 거고 유병원이라고 하는 괴물 인생을 만들어낸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제일 먼저 외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복음의 말씀을 던지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회개함으로 변화받는 삶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천국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으므로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지혜롭게 준비하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부탁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가장 많은 은혜를 베풀고 기적을 베풀었던 마을 사람들이 회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도 바라보지 아니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지도 않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실망하시고 책망하시면서 꾸짖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는 한마디로 변하고 그리고 방향전환이 회개입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잘못된 방향에서 180도 반대 방향으로 전환하고 변화하는 거, 그게 회개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주님이 시켜주신 1차 회개를 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1차 회개를 주님의 도움으로 한 자들이기에 지옥 가던 사망선에 타던 내가 이제는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생명선을 갈아탄 자들이 아닙니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1차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1차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이 한 게 아닙니다. 1차 회개는 철저하게
주님이 시켜주신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1차 회개를 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신앙생활해야지, 어떤 사람은 1차 회개했다고 그래서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았다고 그걸 자랑을 해요.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거는 자랑거리가 아니라 감사거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요, 이제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성화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가는 제2차 회개 운동이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이 왜 기적을 주시는 줄 아십니까? 왜 사건과 문제를 우리한테 주시기도 하고, 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서 이 무더운 날씨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느냐 하면, 바로 우리로 하여금 2차 회개를 하도록 해주시는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터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 10고울을 차지할 권세를 얻으시고 상과 면류관을 받았을 상급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회개운동,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그리고 전환하는 회개운동을 부지런히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 사람들이 도대체가 회개가 없었어요.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어떤 동네냐 하면 예수님이 자라나셨던 고향 같은 동네인데, 이 동네 사람들과 또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동네가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 베세다입니다. 여러분, 베세다 광야에서 무슨 기적을 베푸셨는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에 모든 것들을 남기셨던 그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던 곳이 바로 베세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베세다, 기적을 베풀어 줬던 그 베세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따르지 않으면서 그저 예수님이 하시는 일만 신통방통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주님은 이것을 실망하시고 꾸짖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가버나움 동네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고 베세다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음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가버나움 동네처럼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 주님을 우리가 영접함으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따라 살지도 않고 주님을 닮아가지도 않고 지금까지 그렇게 가버나움 동네 사람들처럼 신기하기만 한 걸로 그렇게 믿어왔다면 우리는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베세다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광야를 돌아보십시오. 주님이 시간 그때마다 기적 같은 것을 베푸셔서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살리시고 도우시고 이끌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 됐다고 하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베세다처럼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경험하고 보았음에도 그저 신기한 일로만 여기고 회개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지도 않는 자들이 오늘 베세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모습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고 이런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 이렇게 변화가 없을까? 그것은 우리 속에 아직도 옛사람의 요소인 죄성이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내 안에 있는 죄의 요소를 찾아내고 그리고 씻어내고 닦아내고 잘라내는, 그래서 없애는 회개운동을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거룩해지고 그래야 성결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 회개는 이렇게 성결해지고 거룩해지는 이 회개는요, 누가 대신 회개해 주는 게 아닙니다.
1차 회개는 주님이 해주셨지만 2차 회개인 이 회개는 누가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 거룩함을 입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가버나움 벳세다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많은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회개 운동을 일어나기를 주님이 간절히 바라셨지만 오히려 예수님께 대해서 뭐라 그랬냐 하면 야, 이 사람이 말이지, 이 예수라고는 이 사람 어디서 이런 지혜와 이런 놀라운 능력을 얻었느냐, 그거 알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은,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리고 그의 형제들 아우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니냐, 또 그의 누이들은 우리 모두와 함께 지금 결혼해서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도대체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만 이 모든 것을 어디서 얻었을까?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신기하고 이상하게 여기고 달갑게 여기질 않았던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믿음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왜 안 믿는지, 자기가 지금 믿지 못하는 이유가 참 많아요. 뭐 이래서 못 믿고 저래서 못 믿고 이래서 의심이 되고 저래서 의심이 되고, 그래서 말만 많지 믿는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정말 믿는 사람은요, 정말 진리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은 사람은요, 믿는 이유가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간단하고요, 명료해요. 여러분들은 진리의 신앙을 가지고 단순하고 정말 간결하고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잘 믿는 사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복잡합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나를 믿느냐? 예, 믿습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인 걸 믿고 주님께서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내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솔직하게 좀 알 필요가 있고요,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모든 것을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 어렵습니다. 나는 많이 배웠다, 나는 누구보다도 똑똑하다, 나는 가지고 있는 것이 많다, 나는 믿을 구석이 많다, 이런 사람은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믿음도 갖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아주 멋있고 거룩하고 온전한 의인으로만 생각하신다면 회개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냐? 반대로 내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가를 깊이 인식하면 회개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회개할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각각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라든지 사두개인이라든지 뭐 율법학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거룩해, 저 사람들은 죄가 없는 것 같아, 저 사람만큼 깨끗한 사람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겉모습이 깨끗하고 화려하다고 해서 그게 거룩하고 깨끗한 건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이 보실 때 어떠냐가 중요한 거죠. 주님이 보실 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율법학자들은 회칠한 무덤 같았어요. 독사의 자식 같았고 영적인 소경들이고 위선자들로 보였던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던지십니다. 기분 나쁘죠? 화가 있으리라는. 여러분,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을 좀 오해 없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예수님께서 화가 있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너희가 죽고 멸망할 거다 하는 저주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깊이 살펴보면 어떤 뜻이 들어있냐면 빨리 피하라,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화가 있으리라 하는 이 말씀은
빨리 피하라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는 아주 애정어린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세상을 멸망시키러 오신 분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화가 있다고 하시는 이 말씀은 저주의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께로 피하라, 이렇게 정말 회개시켜 주시려고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고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하는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그때 여러분, 그곳에 살고 있던 롯과 가족에게 천사가 방문합니다. 근데 그 천사들이 롯과 가족에게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화가 있으리라. 여기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너에게 화가 있을 거야. 유황불이 떨어질 거야. 다 타버릴 거야. 그러니까 빨리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과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롯과 그의 식구들은 어땠습니까?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롯의 아내는 자기가 지금까지 소돔성에다 쌓아놨던 그것 때문에 그거 타는 거 아까워서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롯과 두 딸은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다가 결국에는 불 가운데서 겨우겨우 구원받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던 롯과 그의 두 딸의 구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만약에 너희에게 베푼 기적과 은혜를 이방 땅 두로나 시돈에게 내가 행했다면 아마도 그들은 너희들과는 달리 고운 베옷을 입고 죄를 쓰고서 회개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회개하면 얼마나 은혜와 복이 오는지 오히려 너희들이 모르고 이방인들이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하라 그러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여러분,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복 받으라는 얘기고 은혜 받으라는 얘기고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복된 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을 보면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막내 아들이 탕자가 되죠. 여러분, 이 누가복음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회개가 무엇이고 왜 회개가 필요한지, 그리고 회개하면 어떤 은혜와 축복이 우리한테 오는지 그걸 말해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래 그 탕자라고 하는 아들은 아버지의 복된 두 번째 자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을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의 것을 받아서 아버지의 집을 훌쩍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떠나면 안 되는데, 집을 떠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고 있어야 될 집을 떠난 탕자는 가진 것을 다 탕진해버리고 허비해버리고 결국은 이방인의 집에서 돼지를 치면서 근근히 개와 돼지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살고 있던 탕자는 문득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집에 있는 풍족하게 먹고 사는 종들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를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굶주림이 없는데, 내 아버지 집에는 모든 사람이 풍족한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이지요. 탕자가 자기 자신이 행했던 모든 과거가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했지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모든 행위로 볼 때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아버지의 받아주심을 믿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기독교의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한계를 느낄 때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기독교의 지혜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것을 미리 아셨어요. 그리고 기다리고 계셨잖아요. 오늘 우리 하나님도 이미 여러분들과 제가 돌아올 것도 아시고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아들을 확인한 아버지는 보선발로 뛰어나가 아들을 맞아드립니다. 뭘 잘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들을 맞아드립니다. 기쁨으로
그 아들을 안습니다. 그리고 결코 과거의 일로 인하여 그를 책망하거나 쫓아내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아버지는 눈물로 회개하는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십니다. 그리고 손에다가 가락지를 끼워주십니다. 발에 신을 신겨주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놓으라고 하고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왔다고 말하면서 잔치를 벌려 모든 모인 사람들이 다 즐거워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 회개고 또 이것이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다가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 들으면 여러분들은 이런 축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임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문제만 생기면 회개부터 합니다. 왜? 그게 복받는 길이고 그게 회복되는 길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죄의 자리에서, 멸망의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에서 그대로 있지 말고 오늘 탕자처럼 빨리 피하여 구원의 자리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가 우리가 해야 될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도 볼품없고 쓸모없는 꺾어진 갈대와 같은 나도 결코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물가물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우리도 절대로 끄지 않으시고 결국 기어이 살려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고 우리가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도 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포기하지 않았는데도 자기 스스로 자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나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저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 22절과 24절에서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그리고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가 쉬울 것이라고 하는 아주 끔찍한 말씀을 던지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가 심판날에 상을 받지 못하거나 해를 받을까 봐 이게 걱정이 되셔서 미리 회개하라고 이런 심한 말씀을 우리에게 사랑으로 던지시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경고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소용이 없었지요. 들을 귀가 없었기 때문이죠. 결국은 회개가 없던 롯과 그의 가족은 불행한 일을 겪게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 불 가운데 받는 구원을 겨우겨우 받았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시든지 또는 우리의 이 세상에 모든 우리 인생의 삶이 끝이 나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이 소유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불타버리지 않습니까? 다 잿더미가 될 것입니다. 다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물질이든 기회든 젊음이든 은사든 주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바꾸고 그리고 회개함으로 그것들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지 말고 육신을 위해서만 쓰지 말고 그것을 주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면 주님은 그것이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도록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늘나라에다가 모든 것들로 쌓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내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깨닫고 전환하고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런 회개의 삶을 살게 되시는 여러분이 되실 때 주님은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은혜와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에 칭찬과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고 천국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자로 만들어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 동안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회개가 없는 신앙
생활하지 말게 하시고 순간순간 말씀 주실 때, 사건 주실 때 회개할 수 있는 신앙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은혜가 큰데 우리가 회개가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회개하게 하소서. 주여, 내 믿음 없는 것 도와주시옵소서. 내 의심하는 것 용서하시옵소서. 내 모든 불신앙을 용서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함께 잠깐 동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